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네 번째 쓴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저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해요. 우상의 도시죠. 근데 그곳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무환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요.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죠. 고린도는 그 당시 지중해 가장 중심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로마가 아주 의도적으로 개발을 한 신도시 같은 그런 도시죠. 폐허 위에다가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로마는 그곳을 환락의 도시로 만들어요.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신상들, 각양각색의 그 우상이죠. 신상,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상업의 또 중심 도시로 이렇게 키워놔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발달한, 상업도 발달하고 음란함도 있고 또 쾌락도 있고 뭐 이런 도시, 그 고린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저 로마에서 피난을 나온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곳에 드디어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려고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데리고 지중해 건너편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떼놓고 그리고 자기는 저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의 안디옥, 자기를 파송해줬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약 한 8개월 정도, 한 7, 8개월 정도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저 갈라디아 지방과 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둘러서 다시 이제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 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함께 그 에베소에서 이제 또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저 안디옥으로 가던 그 무렵에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에게 양육을 잘 받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또 한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이제 막 시끄럽고 잡음이 나고 서로 파당을 갈라가지고 네가 낫네 우리가 낫네 그러면서 싸웠다고 그랬죠. 그 와중에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로,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건 뭐 교회도 아니고 곧 깨질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러나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 두 번째 편지는 굉장히 아주 책망을 많이 하고 아주 엄격한 그런 소리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편지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에서 박대를 당해요. 그래서 사도라고 칭하는 어떤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아주 그냥 멸시하고 문전박대를 해요.
할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건너와 가지고 막 속상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써요. 눈물로. 그래서 일명 이제 눈물로 쓴 편지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세 번째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눈물로 이제 편지를 써서 그걸 디도 편에 보냈어요. 그 디도가 이제 그 편지를 갖고 이제 고린도로 이제 갔죠. 그러는 와중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죠.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 그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고 이 바울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폭동이 일어나요. 그 에베소에서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에베소에서 도망을 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아직 답을 못 받았는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 갈라디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 왜 빌리 갔냐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서 고린도에 들려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그 소식을 다시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거거든요. 근데 배 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건너와야 되는데 그 육로로 오는 길에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자기는 죽을 뻔하면서 도망을 쳐서 빌립보에 가 있고, 디도가 이제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에 답을 가지고서 그렇게 오다가 빌립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디도에게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서는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이들이 이제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교회가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야,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는 에베소에서 폭동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에다가 도망을 쳤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디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화되고 평안해지고 모든 게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편지를 또 하나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부터 읽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총 4번째 쓴 편지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바울의 마음이 너그러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막 책망하고 막 야단을 치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라 막 이런 말까지,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 덕분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또 너희를 인해서 내가 기쁨이 있다. 너희는 내 자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왜 당한 줄 아냐? 너희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일종의 간증 같은 간증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1차 편지 때 내가 갈 때 헌금 좀 모아놔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당당하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지금 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야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자랑을 해놨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그렇게 보내요. 그래 은근히 헌금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아주 더 단단하게 결속되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고린도 후서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기쁘면 찬송이 그냥 튀어나오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움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막 찬송이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뭐냐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그래서 이 위로라는 이 단어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말을 10번 사용해요. 10번. 고난과 시련과 환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그걸 10번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이에요. 바울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 가득한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아주 충분히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당할 만큼 당했다. 이제 그런 의도로 그런 단어들 10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쓸까요?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총 20번 쓰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2배만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을 요 한 절에서만 3번을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장에서만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위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4절에 다시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이 모든 환난, 가득한 환난, 충만한 환난이죠. 그 모든 환난에서 능히 위로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히. 그 모든을 넘는 표현으로 능히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능히 위로를 대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위로라는 말, 이 위로라는 말은 지금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는 파라클레오 옆으로 부른다. 야 일로 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야 이쪽으로 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말의 최상급 표현으로 파라클레시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손짓으로 일로 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곁으로 끌고 와가지고 품고 토닥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근데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 등을 토닥토닥토닥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끌어안고 토닥거려주는 요 모습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데가 이사야, 구약성경의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가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속했단 말이에요. 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을 검찰이 구속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말이 이제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값으로 주고 우리를 샀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지금 하냐면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이 끌어안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으로 사고 끌어안았다, 품어줬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품어줬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이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평안, 인간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로 평안한 것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평안한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그럴 때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품고 있는 도시, 신이 품고 있는 성읍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요 신이 품고 있는 그 최고의 평안한 상태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이레네라는 말로 표현해요.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라는 말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가서 안겨 있는 거.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 요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멋지게 그려놨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림. 그때 그 탕자가 머리도 빡빡해지고 옷은 헤어지고 신발도 한쪽은 벗겨지고 그런 탕자가 아버지 품에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안겨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렘브란트가 그려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에이레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게 샬롬하고 똑같은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꺼내어 품에 안아 토닥거려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겪었잖아요. 죽을 뻔한. 오늘 여기 표현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에베소에서 겪은 일 말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야 이제 아이고 꼼짝없이 죽었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꺼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당한 그 죽을 뻔한 일, 그 일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저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꺼내서 지금 품에 안아 토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인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과 분함도 있고 막 원통함도 있고 그런데다가 환경적으로는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저 빌립보에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위로의 소망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환난에서 꺼내서 품에 안에서 토닥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토닥거려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승리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은 어디로부터 그 평안이 온다는 말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래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내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있을 때 비로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사탄이나 죽음이나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시험과 시련과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위로입니다. 이 평안과 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로 얻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던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을 쳐야 했던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자기를 꺼내서 품에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품에 안겼던 그 하나님의 품에 저와 여러분도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뜬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